역대하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남유다에서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또 각별히 여기셨던 것 우리 앞에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33장에 등장하는 그 다음을 잇는 14번째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 나이 12살에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것과는 달리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앞순위에 들을 만큼이나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자라나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악한 아들이 또 나온다는 것은 때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 묵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이해되면 좋지만은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우리 늘 또 맡기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므낫세 왕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므낫세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2세 또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은 결국 끝에 가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잘 살아봤자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나이 12살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 12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살 아이가 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지난 시간에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자, 15년을 더 사는 중에 사실은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 아들이 12살이니까 그가 연장받은 3년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역사의 우연은 가정은 좀 불필요한 것이지만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없는 아들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은 기간 중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늦둥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망난이고 속된 말로 말하면 개차반인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살았지만은 아들 므낫세는 오히려 우상을 향하여 더 질주하는 거예요. 폭풍 질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름이 므낫세,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므낫세는 어디 있는 줄 알죠? 요셉의 두 아들의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요셉이 17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3년의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 나이 30살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동안에 그 애굽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또 자기가 그 가장 아버지로서는 그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흉년 동안에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그 애굽에 갔다가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 그러니 야곱과 그 형들이 다 거기로 가서 그 흉년의 때를 다 이기며 거기에 정착을 해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근데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에다가 팔려와 가지고는 종살이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니 길이 열려져서 마침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처음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각,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망각. 그 뭐예요? 과거의 지난 세월의 상처와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 망각이란 뜻으로 므낫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두 번째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그 뜻은 뭐예요? 미래를 창성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성이란 뜻이요. 잘 되고 잘 된다는 뜻이죠. 자,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중에 먼저 므낫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돼야만 미래의 복주고 복주심을 이어갈 수 있는, 이어가는 거야. 우리 주일날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게 그게 창성의 은혜거든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에브라임으로 연결되는, 이게 한 세트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왜 지었겠어요? 옛적 그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세트는요 짝을 이루어야 온전히 구실을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트는 함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세트는 하나만 빠져도 가치가 없어져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상처는 치유돼야지만 그래 마침내 에브라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왕은 잊어버리는 것만 했지 뭘 잊어버렸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잊어버리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균형,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트예요. 세트는 밸런스예요. 균형. 그게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만은 잊어버리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버리니까 이게 큰일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형통의 창성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중요하죠. 잊어버려야 할 걸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므낫세는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을 향하여 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에 쩌들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게 우상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기 6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여기 기록된 우상 숭배의 목록들을 보세요. 마치 모든 물건을 취급하는 종합백화점 같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 때 헐어버렸던 우상의 문화들을 다 끌어들고 온 거예요. 아니, 집에 있던 쓰레기를 다 치워버렸더니 그 아들은 또 미쳐가지고 아버지가 버렸던 쓰레기들을 다 집어갖고 다시 집어들고 오는 거예요. 다. 집안에 온통 쓰레기를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이름처럼 망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바알과 아세라 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원했다면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악한 우상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거기는 자기 자녀 중에 하나를 택해서 몰렉 신에게다 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우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점치는 사람들,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들, 박수면 남자 무당이죠. 이런 온갖 우상, 그냥 우상에 쩌들어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 뭔가 그저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셀 수 없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므낫세 통치 55년 동안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이, 우리도 그래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또 한 개인도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므낫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므낫세 좋은 것, 정말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는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1월 성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신명기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1월 성신이란 말이 뭐냐면요, 1, 해, 월, 달, 성신은 별들, 해, 달, 별들을 한마디로 하면 1월 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면은 보이는 게 해, 달, 별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저 밤마다,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저 별들을 보면서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월 성신에다가 절에서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하긴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에서 32장 20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합하여 하늘을 향했어요. 하늘을 향했다는 거면 여기도 좀 하늘을 향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했던 건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이 지금 므낫세는 1월 성신을 향하여 하늘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을 향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늘을 향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1월 성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9절에서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오늘 제목이 더욱 심하였더라.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보면 므낫세 시대를 더욱 심해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욱 심해졌는가. 그런데 결국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 뭐야? 예? 악해서 하나님 무너지게 했던 나라들보다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민족들보다도 더 심하게 악해졌더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였더라.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심하여져 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그 민족 다 그렇게 흐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가 앞에 다 있어요. 우상 숭배에 연결되는 게 음행, 음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것도 다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바람 피는 거, 그게 다 우상 숭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음란하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 말이에요. 예? 뭔가 술 취하는 문화, 마약에 중독되는 문화, 세속적인 이런 더러워지는 문화, 또 탐심,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럼 기업이 뭘까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우리에게 기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더욱 심하였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므낫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므낫세처럼 이렇게 됩니다.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므낫세, 정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즉 창성, 잘되고 잘되게 하시는,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므낫세로 머무르지 말고 에브라임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이어가는 삶이에요. 주일날 주신 복을 이어가는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